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19절 같이 읽고 여러분 20절 읽으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도 이제 부모가 된 지 한 24, 5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별로 안 해봤는데 이제 아이들이 커서 이제 올해 한 해는 2월 달에 대학을 졸업하고 또 한 해는 이제 다음 주에 졸업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고 굉장한 부담이기도 합니다. 그죠?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길러야 되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수많은 희생이 필요한 위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부담으로만 가지는 분들이 있고 이것이 참 복되다, 귀하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그걸 보람되게 산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가는 것이고 내가 니 때문에 산다, 니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한테 아무래도 안 좋은 영향이 가겠죠.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이 귀한 자녀들 또 그죠 사랑의 열매로 맺어진 귀한 자녀들인데 이 귀한 자녀들에 대해서 다 좋게 유산을 남겨주고 싶고 좋게 뭐 해주고 싶죠, 그죠? 근데 뭘 남겨줄 것인가, 무엇을 남겨줘야 될 것인가는 좋은 걸 남겨주는 분도 있고 안 좋은 것을 남겨주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뭐 마음은 다 좋은 걸 남겨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그 좋은 걸 남겨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걸 남겨줄 것인가, 무엇을 남겨줄 것이냐, 결국은 문제가 그겁니다. 예전에 어느 생명사하고 신문사가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면 가장 좋겠는가 이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81%가 아이들에게 삶에 대한 좋은 가치관을 얘기합니다. 뭐 여기는 기독교인들도 포함되어 있고 종교인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게 좋은 신앙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돈을 물려준다 이것이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의 부모들이 좋은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81%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아이들에게 우리가 죽어서라도 부모와 좋은 추억들, 행복했던 추억들을 남겨주고 싶은 것이 한 5%가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질을 잘 벌 수 있는 소위 기술, 능력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분들이 또 한 5%쯤 됩니다. 그리고 돈을 남겨줘야 되지. 그냥 직접적으로 그죠? 그냥 돈을 남겨줘야지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2%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는 생각으로는 다 아이들에게 좋은 가치관, 또 좋은 생각, 또 조금 더 해서 좋은 추억까지 이렇게 남겨주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진짜 지금 내가 만약 당장 내가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뭘 남겨주셨어, 라고 평가받을 때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비춰줄까라는 겁니다. 어느 학교 선생님이 그 반에 있는 아이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산수 시간인데 야, 너한테 지금 10,000원이 있어. 나한테 10,000원이 있어. 근데 너 아빠가 나한테 10,000원을 줬어. 그럼 너 지금 손에 얼마가 있지? 얼마죠? 산수를 안 배우셨나? 좋은 유치원을 안 나오셨나? 대답해 주세요. 자, 내가 1만 원을 가지고 있어. 근데 아빠한테 10,000원을 더 달라 해서 10,000원을 받았어. 그러면 돈이 얼마가 있지?
얼마가 정답이죠? 아이가 뭐라 그랬게요? 10,000원요 그랬어요. 선생님이 아니 생각 다시 해봐. 네가 지금 10,000원을 가지고 있고 아빠한테 10,000원 달라 해서 10,000원을 더 받았어. 그럼 얼마? 10,000원요 이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야, 그 산수를 못하냐 얘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래 산수도 못하냐 이랬더니만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우리 아빠를 몰라서 그래요. 이해하시려면 집에 가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이 아이에게 그렇게 인상이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이나 돈이 아이들에게 남겨줘야 될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통계적으로는 작지만 아니요. 근데 삶은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 윤리를 가르쳤던 우리 교수님이 이제 현직 목회도 하시면서 교수를 하셨는데 그분이 늘 저한테 이런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중에 말과 실제로 삶이 괴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유대인들 교육이 어떤 것에 대한 것인가도 좀 얘기하겠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걸 가르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내가 믿는 가치를 가르칠 거 아니고 그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인데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얼마 전에 이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 3편의 설교, 신명기에는 3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4장까지가 1편의 설교고 4장부터 또 26장 정도까지가 두 번째 설교고 27장부터 30장 마지막까지가 이제 세 번째 설교고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결단까지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어떤 설교냐? 이 지금 이스라엘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말하면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를 건넌 자녀들이 거의 없어요. 그 홍해를 건너본 어른들이 별로 없어요. 뭐 유다 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자녀들입니다. 만나, 그래서 우리가 이걸 광야 세대, 만나 세대라 그런 거예요. 이 아이들은 홍해를 건너보지 않았어요. 홍해의 엄한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 정도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어떤 큰 고난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평안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물론 고난은 있었지. 광야 햇빛. 그러나 구름 속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순종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또 뭐가 있었습니까? 출애굽 홍해를 건너기 전에 또 뭐가 있었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공포, 예? 흑암, 우박, 메뚜기 떼, 강이 피로 변하는 거, 이런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대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신앙이 좀 약한 세대인 거예요. 그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다시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아멘. 자, 이 아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광야 38년, 39년 동안 계속 훈련을 시켜서 왔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야, 주일 섬겨야 된다, 11조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 봉사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막 질문을 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야, 시끄럽다, 그냥 주일 좀 가자, 그냥 주일 학교 좀 가라 좀, 11조 하면 엄마 아빠가 좀 해라면 해라,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애한테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냐면, 우리가 왜 11조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주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지키고 11조 생활하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이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근본적인 문제는 왜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쓸데없이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이 음식 먹지 말아야 됩니까? 저 음식 먹지 말아야 됩니까? 예? 왜 지켜야 되냐라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새하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하늘 성경, 가장 최근에 번역본인데 우리가 좀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성경을 읽겠다 그러면 새하늘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따끈따끈한 성경입니다. 그걸 한번 사주시면 좋아요. 정말 쉽게 되어 있어요. 새하늘 성경으로 되어 있는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중에 그대의 아들, 딸이 그대에게 묻는다고 합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어떤 증언들과 규정들과 명령들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자, 한국 사람은 한국 법을 지켜야 되죠, 그죠? 미국 사람은 미국 법을 지켜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그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왜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백성이면 하나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태어났고 탄생했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헌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르치고 배워야, 그래야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경으로 하자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과 정체성을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실은 이 본문이 왜 시작이 됐냐면 하나님이 그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쭉 가르칩니다. 가르치면서 이걸 꼭 가르치고 배워라. 왜 가르쳐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뭘 가르치고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7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거예요. 주일만 가르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교육에 있어서 최고의 가르쳐야 될 사람이 누구냐? 부모고, 최고의 장소는 어디냐? 가정입니다. 교회 일주일 내내 이상하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선생님들에게 30분 던져놓고 1시간 던져놓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 축복으로 자라라. 여러분, 그거는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제일 큰 욕심입니다. 그거는 세상에도 그런 교만도 없고.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정말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목사로서 가장 복된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복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왜 복된 사람이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복됩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굳이 안 가도 돼요. 내 자녀들만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우면 얘들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치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는가를 가르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어떻게 이끄실 거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다해서 아까 이 말씀을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이 이렇게 해야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왜 인도해 내셨습니까? 왜 우리를 그러면 출애굽시켜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자, 23절 가시겠습니다. 23절 시작.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아멘. 23절이 그건가? 23절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를 그 죽음의 땅, 저주의 땅, 하나님의 손이 아닌 이방 우상신에게 종노릇하고 있던 그 생활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자유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에서 자유냐? 22절 말씀,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셨고, 이를 통하여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모든 죽음의 신에서 떠나가잖아요. 이겨내잖아요. 그죠? 이게 신약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덧입혀지고 거듭나면 우리의 죽음 또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육은 뭐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그러면 그분의 어떤 관계인가? 이걸 또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우리에게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시켜주고 해방시켜주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규례를 지켜라 명령하셨으니까 나도 지켜야 되고 너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죽음의 종, 죄악의 종, 율법의 종된 삶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우리는 그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데,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그걸 우리에게 복되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의로운 삶,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쓸 자녀로 또 말씀을 키워야 되는데, 자, 이것이 한 번만이 아니라 항상 복을 누리고 의로워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요,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으로 알고 있죠. 근데 요즘은 하는 거 보면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이 아니야. 오늘도 보니까 뭐 이란에다가 그냥 핵시설 파괴한다고 엄청나게 투하했던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갑자기 쑥 가라앉았어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요즘은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 전쟁 나면 우리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모든 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자, 유대인들은 어찌됐든 과거에는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좋은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려고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으면 그거를 좋은 교육으로 승화시키는 민족이에요. 예를 들면 출애굽 때 있죠. 유월절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당시에는 종이 앉아서 먹지를 못합니다. 음식을 서서 먹어야 돼요. 주인은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 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앉아서 편안하게 먹습니다. 왜 서서 먹습니까? 자녀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 그냥 앉아서 먹죠. 왜 서서 먹어요? 아, 우리가 왜 서서 먹냐면, 우리는 예전에 종이었을 때 이렇게 서서 먹었는데 나중에 이제 앉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먹게 되었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밖에 장막절에 있잖아요. 초막절에 밖에 텐트 쳐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이 밖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아파트 놔두고 집 놔두고. 엄마, 아빠, 왜 우리가 밖에서 자야 돼요? 왜 우리가 자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살까 아무것도 없을 때 그 광야 생활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단다. 신발이 하지도 않도 지켜주셨다. 이것을 통하여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죠. 근데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 얼마 전에
현충일이었죠. 현충일을 뭐 하셨습니까? 아, 오늘 노는 날이다. 맛집 가자. 그러죠. 예? 좀 있으면 이제 7월 17일 날 제헌절인데, 그럼 어떡합니까? 아, 오늘 노는 날이다. 맛집 가자. 3.1절, 야, 오늘 노는 날이다. 땡 잡았다. 놀러 가자. 연휴다. 이런 거 생각하시죠? 그때가 교육하기 제일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6월 6일 같으면, 예? 우리는 여기 너무 가깝잖아. 제가 밑에 살 때는 있잖아요. 독립기념관 그렇게 와보고 싶었는데 몇 번 못 와봤어요.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 현충일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쳐주신 우리 선조들이 있단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부에서 있잖아요. 1년에 몇 번씩 지금 역사 탐방을 하거든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 특히 우리를 위해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들에 대한 교육을 받으러 지난번 갔다 왔는데 참 좋았습니다. 고난이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깨우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됩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됩니다. 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어려울 때도 살아셨구나. 좀 끔찍하긴 하지만 일제시대 때에, 예? 작두에 우리 독립수사들이 목 잘린 거 있잖아요. 그죠? 좀 끔찍하지. 그죠? 근데 그것도 밝혀진 게 얼마 안 돼요. 다 쉬쉬하다가 양심 있는 사람들 숨겼다가 밝혀내고, 또 미국에서 밝혀내고, 다른 데서 막 신문에 뉴스에 나왔던 거 다 밝혀내가니까. 여러분, 그런 것 아이들이 보면 물론 끔찍하겠지 처음에는. 그러나 다시는 이런 역사 겪지 말아야지. 뿐만 아니라, 아, 이렇게 번영한 이 나라를 물려주신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모든 일을 이끄셨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 여러분, 감사를 뭐 부모들이 용돈 줄 때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미안하지만 어려움을 통해서 감사가 더 쉽게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복이 항상 흐르고 하나님이 의롭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본문 25절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함부로 쓰지 못해요. 함부로 못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교육에 세 가지 기둥이 있어요. 세 가지 기둥. 하나는 토라, 뭐죠? 율법. 그 다음에 모라, 선생님입니다. 히브리어로 모라라 그래요. 그 다음에 호라는 뭐냐? 부모님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3대 교육의 축이에요. 토라, 모라, 호라. 이 세 가지가 하나도 흩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도 잘 지켜야 되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섬겨야 되고, 부모는 왜 부모냐? 부모는 말씀을 살아주고 말씀을 또 가르쳐주는 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맡기면 안 돼요. 부모도 또 부모에게만 맡기면 안 돼. 선생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도 필요한 거다. 그 바탕은 뭐냐? 율법, 토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사실은 있잖아요, 많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뭐 전 세계 뭐 노벨상도 많이 받고 많이 합니다. 그럼 유대인이 특별히 머리가 좋아서 그러냐?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IQ 1등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하고 홍콩입니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홍콩은 표본 인구가 너무 작잖아. 우리는 5,2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1등이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IQ가 높아서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바탕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힘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지능을 제일 높이는 게 뭐냐?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그래요. 순종이다. 순종이다. 딱 한마디 두 자로 해라면 그럽니다. 자녀의 미래를 살아. 자녀의 미래를 살아. 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 내 말 들어. 이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럼 그 순종이, 자녀들이 순종의 법을 배웁니다. 그 아이들이 지능이 좋고 그 아이의 세계를 이끌어간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이 연구한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막혔을 때 열게 해주시고, 그죠?
형통하게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순종에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다른 데는 순종하면 다른 데는 안 열어주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순종하면 열어주신다니까요.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가 우리가 존경하지만 그의 존경의 가장 그가 마지막에 존경을 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준 아주 낡은 성경책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머니의 이 말씀이, 어머니가 나한테 가르쳐준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남 좋은 얘기, 남 옛날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때도 그랬으면 지금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믿음이 있잖아요. 한 세대 끝나면 안 돼요.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유산을 남기는 방법은 두 번째, 말씀하고 관계 있는데, 여러분 그냥 내 말로 하면 이게 잊혀집니다. 성경이 왜 좋냐? 성경은 이 기록된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요. 우리에게 표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가 책도 있고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 500년 동안 명문 가문만을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뭐 서해 유송년 가문이라든지 뭐 무슨 가문들 있잖아요. 우리가 딱 떠오르는 가문들 있잖아요. 그 가문들의 특징이 뭐냐? 그 선조들이 일으켜낸 그 가정의 가풍이라고 하는 것이 대대손손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대대손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따로 뭐 만들 필요 없어요. 여기는 여기 다 있어요. 여기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는 가정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내려갑니다. 믿음의 유산이. 아이들에게 윽박지르지 마시고요,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저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 것도 집에서는 설교를 안 해요. 그냥 다른 얘기를 하지. 그냥 아이들에게 역사 얘기나 요즘 유행하는 뭐 이렇게 최근에 뉴스에 나온 시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번에 무슨 뭐 AI가 뭐지 하면서 서로 막 토론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성경 말씀은 있잖아요. 제가 절대로 아이들에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읽어요. 그냥 읽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읽지. 그렇지만 나중에 궁금하니까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설명해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지금은 자기들이 궁금하면 자기가 지금 애들이 다 서울이나 다른 데 있으니까 그럼 그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전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이들에게 내가 되지도 않는 해석해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은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고백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부모의 역할은 뭡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성경 말씀 읽으면 너 내일 시험인데 뭐하고 있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험 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면 못 쓰다가 떨어집니다. 어느 부모님이 계셨는데 있잖아요. 제가 참 가슴 아픈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부모님이 계셨는데 아이를 위해서 진짜 뭐 과외도 시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했습니다. 물론 공부를 잘했어요. 얘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한번 쳤는데 갑자기 뭐 이상하게 보통 때 같으면 합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갑자기 몰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공부를 잘하는 애인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한테 너 다른 학교 합격한 데도 있는데 거기 갈래? 아니면 네가 목표하는 데 갈래? 아이가 목표하는 데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게 된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엄마가, 아이는 공부만 한 거고 나머지 엄마가, 그죠? 우리나라 엄마들 그리고 우리 뭐 치맛바람이라 그러는데 엄마가 뛰어다니면서 원서 쓰고 뭐 하고 다 있는. 근데 너무 거기에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뭘 했냐, 그 원서를 써야 되는 날짜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 시험 쳐보지도 못하고 떨어졌어요. 또 재수를 한 거예요. 그냥 세월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되게 노력하셨다.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수고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한순간도 돌보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집에 그런 일이 한번 발생했어요. 저희 아이가 원서를 써야 되는데 원서를 한 일주일 전인가 미리 썼대. 요즘은 다 전산으로 입력하니까 하고 다 했대요. 하고 이제 마감되는 날인데 5분인가 뭐 10분인가 남겨놓고 혹시나 해서 이제 뭐 그냥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등록이 됐나, 내가 몇 번째지, 수험번호가 몇 번째지, 몇 명이 접근했는지 봤는데 접수가 안 된 거예요. 거래가 후다다다다닥 해가지고 5분 만인가 뭐 3분 만인가 넣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한테 얘기를 안 했어.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나한테 하면 얻어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엄마하고 딸애하고 나중에 며칠 지난 다음에 사실은 이러면서 막 둘이서 그냥 엄청 울었대요. 그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면서 막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기도 안 했으면 하나님이 그 순간 그냥 그 5분 넘어갔으면 우리 시험도 못 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아무리 잘 키우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한순간도 못 지켜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옥 가느니 내가 아이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신앙 유산을 잘 눌려줘서, 그래서 내 노력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축복을 감당하는 자녀로 키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이 잠시가 아니라 항상 이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우리 사랑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